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복음화는 가능할까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삽니다. 언제까지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입니다.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현실의 교회와 세상을 비교해 보면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도대체 가능하기는 한 건지 궁금해집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현실로 여겨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날이 언제 올지, 또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죠. 솔직히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거의 의심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교회는 윤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더욱 악화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은 능력면에서나 품성면에서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무엇으로 세상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지, 이에 관해 우리가 염려하는 건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의 할 일은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다만 순종하는 것 뿐인데요. 네, 사실 그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다만 순종하기만 할 뿐이라는 이 사실이 관건입니다. 잘 안 되는 게 문제이죠. 마가는 오병이어 사건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관건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당시 공동체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느냐 하는 거죠. 마가가 이 이야기를 전해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은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 흩어졌다가 예수님께 다시 모인 상황을 전제합니다. 그들이 어떤 성과를 갖고 돌아왔는지 모르지만요, 제자들이 돌아오자 예수님은 그들이 음식을 먹으며 쉴 수 있도록 한적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따라오는 걸 잘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무리는 어쩌면 제자들의 수고에 따른 결과가 아닐지 싶은데요.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 모인 사람일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휴일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사람들은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식사 시간임을 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제자들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능력이 자기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서 현실 사정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룹으로 지어 앉게 하시고는 가지고 있는 것을 축사하신 후에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나누어 주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걸 이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것이지? 제정신이신 건가? 대충 이런 의문점은 가져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묻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고 심지어 남은 것들이 있어 모아보니 12바구니였고요.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만 계산해도 5,000명이었습니다. 오병이어로 이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니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사건을 전해지면서 마가가 강조하는 건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 전도에서 제자들이 느낀 건 무엇일까요? 어떤 한계를 경험한 건 아니었을까요?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예. 오병이어 사건을 계기로 역추적해면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가는 지금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은 일의 성과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에 있음을 말한 것이 아닐지 싶습니다. 이에 비해 제자들은 그들의 현실 문제에 초점을 둔 거죠. 복음 전도의 목적과 관련해서 서로 달랐던 겁니다. 마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관점을 제시하고 또 그 결과를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 전하려 했던 건 아닐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 말이죠. 이걸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좀 달리 말한다면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서 어떻게 복음화가 가능한지 염려합니다. 실망도 크고 심지어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 전도를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까요? 관건은 우리가 그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다만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상태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따라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현실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지만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궁극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해결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 일이 가능할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가늠할 수 없어 염려됩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